여러분들 새벽 그 큐티를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과 다르게 큐티인이라는 이제 그 큐티를 하면서 특별히 저는 거기에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참 인생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구나.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또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는 이 새벽 큐티를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좀 벗어나서 제 스스로 이 말씀을 저에게 비춰보고 적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 삶에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참 이 큐티가 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귀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묵상한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너희도 가려느냐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곁을 떠나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질 때는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려들다가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그냥 다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왜 사람들은 떠나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12명 중에도 한 명은 또 떠나간 거예요. 가롯 유다는 떠났죠. 베드로는 고백을 하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떠납니까?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어딜 떠나겠습니까? 하고 베드로는 그 고백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돈 맡은 자, 회개하는 그 가롯 유다는 그냥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끝에 가서 보니까 은 30에 우리 예수님을 스승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또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후회 끝에 주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면서 가장 비참한 그런 생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롯 유다는 왜 끝내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을까? 베드로와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보다 죄가 커서였을까? 물론 생각해보면 베드로보다는 더 배신까지 했으니까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으니까 이거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베드로의 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옆에 이제 비자가 너도 같은 도당이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겁이 나가지고 나 모른다 상관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물어보니까 세 번째는 어떡합니까? 막 그 예수님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모른다고 그러고 가버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거기에 나타나지 않고 도망치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걸 믿지도 않고 그러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증언하는 그런 끝에 간신히 그런가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회복되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죄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죄의 차이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주님의 제자로서 나중에 12 보좌에 앉아서 많은 것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른 것이고
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그게 죄의 크기 때문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도 생각해 보면요, 그 죄가 결코 다윗의 죄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사울도 물론 계속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가 크게 컸죠. 그런 죄가 컸긴 했지만 다윗의 죄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잘했지만은 말년에 음욕을 품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의 그 아내를 이렇게 범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속이려고 전쟁터에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그 우리야 장수를 불러다가 하룻밤 자라고 빨리 자기 알리바이를 이제 만들려고 한 짓이죠. 그런데 이 또 충성스러운 우리야는 아니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찌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저 안 합니다 하고 그냥 안 들어가고 계속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니까 다윗이 이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들통나겠다 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요압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전쟁터에서 몰래 싸우는 척하면서 그 우리아를 죽여라 해가지고 결국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한편의 드라마로 보면은 다윗은 정말 악하다. 여러분 참 악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부하를 그렇게까지 죽이는 것은 참 악하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울은 그냥 하나님이 떠나버리시고 도대체 죄악의 차이 때문인가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크기 때문에 한쪽은 구원, 영광의 길로 간 것이고 또 한쪽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진짜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정한 참된 회개를 한 것이고 이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론 울었어요. 자기 죄를 슬퍼했어요. 미안했어요. 주님에 대해서 미안했어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던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뭔가 좀 모자랐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가 다시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결정적으로 주님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이유든지 민망했었든지 죄를 졌든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결국은 떠나고 못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도 결국은 진정한 회개를 못했고, 그러나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참된 회개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요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1장에서 4장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이 한 10분만 들여서 쭉 읽으면 참 재밌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금방 다 읽을 수 있는 이 스토리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요나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우리 주일학교의 말씀도 또 요나서 본문도 같아요. 3장 1절에서 10절인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을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 이 요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 안 하면 곧 40일 내에 망할 거다.
그거 가서 좀 전해줘라. 그래서 회개하게 좀 외쳐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요나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반대편 다시스로 갔잖아요. 반대편에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요나를 다시 또 회개시키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이 배를 덮치고 하니까 배 선원들이 이게 웬일인가 할 때 요나가 밑에서 잠을 쿨쿨 자다가 깨달게 된 것이죠. 아, 이게 나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실직고 하니까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다가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그냥 요나를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빠져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또 기회를 주시려고 미리 준비한 큰 물고기로 요나를 이렇게 딱 받아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 한 사흘 정도 지내다 보니까 숨도 막히고 또 이거 이러다가 결국 죽는 것이구나. 물고기 뱃속에 소화액들이 흘러나오고 나는 죽나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쯤 되니까 요나가 드디어 주야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 요나서 2장에 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제 막 소원 기도를 하고 그래요. 이제 성전을 찾고 뭐 하면서 막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다짐 기도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했구나 생각하시고 이렇게 토해내시죠. 토해내서 이제 육지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서 니느웨를 가서 이제 회개를 외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장이 이제 그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요나가 회개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라고 하는데 요나가 며칠을 걸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루만. 뭐 그게 얼마나 성의 없이 하고 있습니까? 다 하지도 않았어요. 한 부분 조금 지역에 한 3분의 1 되는 데만 가면서 아마 뭐 나오지는 않았지만 목소리도 들리나 말라 하는 조그만 소리를 내가지고 안 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4장을 읽어보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진심으로 자기가 빠져서 이제 죽게 됐을 때 잘하겠다고 했던 그 서원 자체가 진실성이 좀 결여된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4장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막 이제 하나님도 안 쳐다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니느웨 아수르 백성들이 재앙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회개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막 화를 내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요나는 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기야 이 박농불을 이제 그 햇빛을 가리는 걸로 이렇게 해주죠. 그랬더니 요나가 아이고 감사한 거죠. 처음에는 막 햇빛 쬐가지고 죽게 됐는데 박농불로 가려주니까 참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싹 걷어내니까 아이고 나 죽네 할 때 한마디 합니다. 너 박농불이 그렇게 귀하냐? 나는 여기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 수십만의 아수르 백성이 나한테는 귀하다 하면서 요나서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진짜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여기서 끝냄으로써 이것을 읽는 독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진짜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참된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뜻밖에도 그 하나님도 모르는 악한 백성이라고 볼 수 있었던
아수르, 니누의 백성이 진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진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회개, 그게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는 초점을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 백성처럼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참된 회개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앞에 4절까지는 그런 내용이고, 회개하는 모습이 5절부터 나오는데 5절 우리 한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니느웨 백성은,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고 믿지도 않아요. 그죠? 하나님 대신 아마 다른 아수르 신을 믿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그런 백성들이 지금 이제 다 죽게 된다, 재앙이 내린다 하는 경고의 말을, 그것도 조그마한 소리로 하는 요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신학자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용어를 조금 달리하는데 회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회심과 회개 이렇게 나눕니다. 그걸 합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인데, 회심은 자기 인생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그런 것을 회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존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했고 누가 회심을 했고 이런 말 하죠. 회심이라는 것은 이제껏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에도 이런 회심의 순간들이 다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내가 그냥 세상 하나님 모르게 막 살다가 언젠가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겠다거나 이렇게 시작한 시점이 있잖아요. 이때가 회심의 순간이에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물론 회심하고 나서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는커녕 때로는 또 다시스로 도망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인생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이런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회개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를 그냥 불쑥 떠나버리고 영영 안 돌아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이유인지 왔다가 그냥 영원히 떠나는 경우는 과연 그 믿음이 진짜였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고,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만 본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믿는 시작 단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게 회개의 출발점이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이제 5절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8절까지 상반절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저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내신들이 조서를 내려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까지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어요. 금식. 금식을 했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으니까 왕의 귀에도 들려요. 그랬더니 무슨 짓들이야? 이런 게 아니라 왕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한술 더 떠서 야, 우리 나라의 모든 짐승들도 그렇게 하게 해라. 먹지 말고 금식하고. 짐승들이 베옷을 입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안 먹고 금식. 옷도 평상복을 입는 게 아니라 왕도 왕복을 벗었고 그냥 베옷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한수 또 어디 앉아 있어요? 집에 안 있고 제 위에 또 앉아 있고. 자, 이런 모습. 이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회개에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 안 먹는다는 것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안 먹고 처음에는 뭐 버티지만은 그 한 40일 지나면 사람 죽어요, 그죠? 물도 안 마시면 그 전에 일찍 죽는 것이고 물 마신다고 하더라도 안 먹으면은 40일 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음식도 건강에 안 좋아서 금방 또 일찍 가겠죠.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다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평소에 막 멋진 옷을 입고 싶어 하는데 베옷은 이게 뭐겠어요? 이건 장례식 때나 입는 그런 옷이에요, 그죠? 우리 장례식 때 그런 거 검정 옷 입지만 이게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죽음을 상징하는 자기 부정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의식주 아니겠어요? 입는 것, 또 먹는 것, 또 어디 거주하는 것. 여기 제에 앉았다는 것도 그냥 정상적인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위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 통틀어서 이것은 자기의 삶을 자기 존재 목적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인생의 목표 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왜 진정한 회개를 못했습니까? 요나 보니까 자기 생각에 골몰해 있어요. 자, 니느웨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는 어느 나라입니까? 원수 나라예요. 이 북이스라엘을 유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백성들을 남유다보다 바벨론보다 더 잔혹했어요. 다 끌어다가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이 아수르 정말 원수 같은 나라. 그런 원수 같은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요나는 거의 그냥 가만 안 두겠다 했는데 자기 생각이에요. 이것도 내려놔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서 거기를 회개시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일본 선교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갔을까요? 우리 같으면 거기를 안 가고 딴 데 가지 하는 생각도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는 것 같은데도 요거는 안 돼. 자기 요거는 안 돼. 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만큼은 안 돼. 요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어. 하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거 다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한테 다시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청지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리하라고 주셨구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또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이 회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자기의 고집, 생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죽는 훈련을 잘 해야 돼요. 그건 내가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면 내 인생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더 귀한 줄 알지만은 주님이 들어오면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 단계는 결국 오늘 이 백성이 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회개의 단계를 보니까 8절에 이어지는 말씀, 짧은 말씀, 힘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예, 부르짖을 것이며, 요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써.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겉모양으로는 자기를 부정하고 해봤으나 사실은 그게 계속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봐도 우리 안에서 자꾸 살아나잖아요. 내가 살고 내 고집이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불뚝불뚝 일어납니다. 이거 뭘로 죽일 것입니까? 내 힘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 모습을 보니 너무 형편없어요. 주여, 저를 다 아시는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 능력을 주셔서 저의 입술과 또 저의 생각과 저의 이런 삶의 모습을 다듬어 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주인 돼서 다스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자기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힘줄게. 그래, 일어나 봐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지금 단계를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의 끝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부르짖을 것이며부터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실제로 그들이 저질렀던 그 아수르가 저질렀던 그 죄악들이 있잖아요. 남의 나라를 강탈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했던 이 악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 떠날 것이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이런 죄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에서 떠나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떠나고 항상 미봉책으로 잘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하고 다시 도로 나가서 똑같이 하고 있는, 이건 참 잘못된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결국 신앙의 고착화가 돼요. 감각만 무뎌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차이도 없고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악함이냐면 나는 이미 면죄부로 구원받았어 하고 오히려 더 뻔뻔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서 회개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면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심은 한 번일지 몰라도요. 회개하는 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백성이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증거입니다. 내가 과연 천국 갈까 못 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열매로 주님께서 알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내가 지금 천국 향해 가고 있는 것에 기뻐하고 확신하고 계속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늘 맺으며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딱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너무 우리가 낮은 데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올해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1년 동안 여러분 함께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올 한 해 되시기를 다 천국을 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 또 우리의 삶의 행동, 마음, 생각들을 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